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특별히 책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또 남모를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다 섬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함께 협력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는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덕기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 은퇴 차나 은퇴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안강호 장로님,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은퇴하셨습니다. 마치 제 팔이 한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덕기 장로님 또 은퇴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또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고 감사하게 주의 사명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친히 박수 받으실 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장로님의 그 헌신과 수고에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페인의 황태자가 종신형을 받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랑 성경책 한 권이 주어졌는데요. 왕자가 거기서 30년 동안 그 성경책을 수백 번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종신형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단절되어서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 간수가 불쌍히 여겨서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준 것이죠.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경책의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읽고 또 읽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일꾼들이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메모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메모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절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자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성경에서 60절 이상의 음절을 포함한 단어는 없다. 뭐 이런 쓸데기 없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으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의 편지를 적어놔야 될 텐데 30년 동안 수백 번 성경을 읽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만약에 행주와 같다라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으나 쓸데없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 그 스페인의 황태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오늘의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요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이 철수만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철수야, 왜 너는 손을 들지 않아? 천국 가고 싶지 않니? 선생님께서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요, 주일학교 끝나고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1장 전체인데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면 뭐 하는 거다? 중요한 거다. 반복되면 중요한 건데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죠. 9절도 나오고요. 12절도 나오고요. 15절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말씀하신 거 지켜 행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복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누가 저주를 받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15절의 말씀을 들으시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따져보니까 15개 이상의 부족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무엇과 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누구에게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가나안의 15개 부족들이 모여서 너희들과 같이 많은 숫자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와 무기가 없는데 가나안의 15개 부족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에는 숫자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민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으니까 온통 사방팔방에 가나안 민족들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혈단신, 자기들밖에 없는 거죠. 숫자도 부족하죠. 무기도 없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북부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배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 없습니다. 왜 무기가 없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그냥 걸어왔기 때문이죠. 무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대장간에서 만듭니다. 광야에 대장간이 있나요? 대장간은 없습니다.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만들 대장간이 광야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있기는 있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국지적인 전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아말렉과도 싸우고 모압과도 싸웠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온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익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쟁 준비 훈련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남에게 받은 그것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서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영적인 원리가 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집, 자동차,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고 그들이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은 가나안의 15개 부족의 연합체는 숫자도 많고 최첨단 무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서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가지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끝끝내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여 승리만 거두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가나안 전체 땅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죠.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시켜라 말씀하셨다면 98%는 순종했는데 2%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2%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다 진멸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도 피해가 큰 거예요. 우리도 피해를 많이 봐야 그 블레셋을 겨우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98%를 다 점령했으니까 여기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다고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이 눈의 가시처럼 손톱 끝에 박힌 그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두고두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잘 아시지요? 그가 나중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이 되는데 그 맷돌을 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골리앗도 잘 아실 겁니다. 골리앗과 또 사울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장수가 골리앗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두는데 그곳이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역이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2%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두었더니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 오늘 말하는 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그 블레셋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22절의 말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면 내가 피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2%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우리에게 피해가 크니까 나의 손해가 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2% 부족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우리의 삶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100%의 순종을 올려드리고 주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지만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예비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그 은혜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행동에 담겨진 뜻은 뭐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은 것을 내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여서 100%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축복과 회복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삶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2% 부족하여서 적당한 순종이 불순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저주의 가시가 된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끝끝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마침내 승리를 거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